때를 위하여 사모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귀함 있게 하시리라. 내가 매음이나 근우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밀레도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서 나눈 고별의 설교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유언과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남긴 것이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그러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그라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정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25년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성도들 잘 섬기고 그리고 해라라고 했을 때 저는 착한 아들이라서 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고마 됐다 또 얘기를 잘 섬기지 기도 잘하지 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제 어련히 그 집에 가거나 어련히 어른 전화를 하면 그 얘기는 항상 듣는 얘기예요. 아, 알았습니다. 건성이라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끊을 때에 똑같은 레파토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이뤘던 모든 일들, 대표적인 일들 외에도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물고기 하면 알지. 그리고 보리떡 일곱 알지. 이게 뭡니까? 쿵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알지. 예수님께서 그 알고 말고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고 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눈물을 쭉 흘리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눈물이 쭉 흘리고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알지 그 마음 알지 그 은혜 알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 기록된 책을 다 적으면 성경에 이 짧은 게 아니고 어마무시한 그 두께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전이나 또한 말로써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감동에 기록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삶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집사님 목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저거 받았어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고 이거 받았다 상처받았다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말을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런 걸 받을 게 없다고 공짜라면 뭐도 바란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뭔 상처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저거 받았다 이거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걸 받았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받는 생활에 익숙하고 받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부탁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라티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안전한 곳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얼굴을 볼지 안 볼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가운데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 밀레도에 임했던 그 에베소에 임했던 그 성도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서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티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다 전달하고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떠나면서 후계자나 그리고 또한 조직이나 제도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에베소에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히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목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뜻이 아멘, 그 말씀이 맞으면 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헬라어의 은혜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건이 같아요. 즉 말하자면 은혜나 선물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곧 어떻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선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흘러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는 가운데 그 물을 사해, 죽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물은 썩지 않고 강활한 물 가운데 있지만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해서 내어놓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흘러내어 보내지 못해서 죽어간다. 그러니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의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인정을 아멘. 여러분들과 아는 것 같이라고 했을 때에 제일 민망한 것이 뭡니까? 모르는데. 내 잘 알잖아. 내가 니를 어떻게 하노? 잘 모른다. 정말 오래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이응지읒, 인정한다라는 말을 듣기까지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증하지 않고 다 인정하는 것. 알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당시에 천막을 기어가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대로 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지점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는 삶은 단순히 여윳돈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은 자발적인 낮아짐에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에 연세가 오래된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젊을 때부터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에 가난한 가부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지붕도 고쳐주고 문틀도 손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삭슨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목회자가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힘드실 텐데 왜 늘
값도 받지 않고 일을 해 줍니까? 라고 얘기하니 그 장로님이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굳은 살 가운데 제가 젊을 때 내가 받은 돈으로 계산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을 고쳐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음, 그게 싹보다 값진 것이고 그 해 후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았다라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며 또한 소천하게 됩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모여서 모두 고쳐준 문틀과 지붕에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지만 그의 삶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이 바울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준 정확하고 그리고 그 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섬김의 대가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서로 주고받는 사랑 관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이 다르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초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가 그렇게 40년 광야에 고생하면서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이 고마 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 먹는 것에 마음 상한다고. 아니 그 발걸음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발걸음하고 그냥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래도 거기에서 그냥 지내게 하면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탑! 너는 못 들어가. 그 다음은 여호수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하네 박하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시선을 섞어보면 마음이 상해요. 아이고 성경도 똑같네. 세상하고 똑같더라. 너무 냉정하네.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그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아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주고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받았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 지금 시대에 축복하고 있는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절정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있다 하면서
자랑하고 이것을 놀리려고 줬다 뺐다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독생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 왜?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 독생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막둥이가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아들 좋아하는갑네. 아들 낳으려고 딸 둘이 제끼고 마지막에 아들 낳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냥 애 3명이었어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당 30만 원에 9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3명의 전략이었는데 맨 막둥이가 그냥 아들로 땅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들로 땅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장손이거든요. 대를 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소천하고 이제 이렇게 영정사진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너희 때문에 독생자 알지? 골고다 언덕길 가고 그 창자국 받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받고 옆구리에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 추가 달려있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양팔에 다리에 그 못자국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 물과 피를 다 쏟아 넣으며 두려움에 물과 피가 갈라져 나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 아들 누구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 기쁨을 또한 그 말씀의 원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주심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서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또한 세 번째로는 이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내어보내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이 뭐냐? 병들고 아픈 자들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 복음을 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까지요? 살아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며 물을 주고 또한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떨 때까지 합니까? 싹이 날 때까지 하잖아요. 싹이 날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주고 돌보는 가운데 싹이 살아났으면 이 씨앗은 썩지 않고 잘 자라서 양분을 먹였구나. 이제 이것은 살아났다. 이제는 열매 맺겠구나. 그리고 줄기도 자라고 뿌리도 자라고 잘 크겠다라고 하는 것.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고하고 약한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런 삶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지녔던 특징이 뭐냐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그 실질적인 표현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 지체의 고통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그 자식이 잘 놀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엄마나 아빠나 종일 붙어가지고 얘가 괜찮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된 입장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 마음이라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그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 괜찮다, 약 발라주고 된장 발라주고 괜찮다 힘을 내는 것 가운데 그 지체가 살아나고 그 지체가 영광 받으며 모든 지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단합회가 그런 명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웃으시고 제가 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혼자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조금 그늘에 두고 조금 뒤에 있는데 얼마나 눈을 감고 있는데 듣기 좋은 것이 뭐냐, 하하하하 깔깔깔깔깔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다른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음악보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깔깔거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물장구도 치고 또한 사진도 찍으면서 포즈를 취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제가 다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가 하하호호 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초소가 이 시민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은사로 강력한 안수를 통하여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병든 것이 치유되고 또한 억눌렸던 그 마음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영광이 되는 그 삶들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두고 왜 그랬냐, 왜 저랬냐 원인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섭림과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무기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하호호 하는 가운데, 그 웃음 가운데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하호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요. 하나님의 헌신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가득의 그 사랑 가운데 누군가 위해서 이 예배당의 어느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저며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저며내는 것이 뭐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대한 은혜, 주는 것에 대한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간 것,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도에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는 삶으로 기억하고 주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